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의 이 노력에 대해서 일어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낼 때까지, 즉 고레스 왕 2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방해가 다리오 왕, 또 아하수헤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총 한 100년 동안을 끈질기게 이 방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공사를 못하게 하고, 또는 황제에게 조서를, 편지를 올려가지고 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이쪽 유브라데 강 서쪽 편 총독들과 그 관리들이 올린 조서와 그것을 읽고 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그들이 독립을 꾀해서 왕에게 돌아갈 관세와 세금과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왕이 이 유브라데강 서쪽 편 영지를 다 잃게 될 것이니까 이 공사를 빨리 그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이 과연 그 사기를, 옛날에 기록된 선조의 사기를 읽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사사건건 그 제국의 정책이나 지도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장악하고 그 근처의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편지를 내려서 그 공사를 멈추게 하고 내가 다시 명이 있을 때까지 공사 중단하라 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면요,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잡혀있다가 온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이에요. 70년 잡으니까 처음 갔을 때와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70년도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0년이라는 기간은 거의 한 2, 3대가 지나갈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와 핍박과 또 견제 때문에 이 유다에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들고 지지부진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된 거예요. 늘 지지부진하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진보는 없고 맨날 주변 민족들에게 억눌려 살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이 지속이 되어지고 똑같은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 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일이 지지부진하고 진보가 없고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려고 하는 이 우리의 숭고한 노력이 이렇게 좌절되어지고 오랫동안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과 사역에 가시적인 진보가 없고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순진한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원하셔서 순직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받들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하는 일이 실패를 거듭할 때에 우리는 실망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너무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보상이 따른다는 이 번영의 복음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 또는 wealth and health gospel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여전히 번영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풍요와 건강과 사업적인 성공을 축복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경우가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같은 그 목사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성공적이지 않을 때 신앙의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서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풍요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다른 그 사도들, 12제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종사할 때 오히려 반대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순진한 기대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단순하고 순진한 그 생각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손안에 사용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핍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현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를 아름다운 그 아들의 형상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광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는 당연히 먹을 게 풍족하지 않죠. 입을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하고 쉽지 않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하면서 아직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대할 것을 다 지금 당장 달라고 기대하니까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그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누리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도 오랫동안 좋은 지도자나 영적인 갱신 등에 하나님의 특별히 간섭하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참 안창일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주를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설교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거 없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4장은 스룹바벨 때부터 에스라 및 느헤미야 시대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몇 세대가 참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때도 없이, 교회의 모든 오류들을 제거하는 개혁의 시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와 삶의 회복도 없이 몇 세대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특히
이 모태신앙 출신의 성도님들은 늘 그렇게 해온 거예요. 특별한 무슨 어떤 경험과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 주무시거나 어디 다른 데 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항상 중단 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나 구중을 초래하는 개인이나 교회의 실패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보류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쨌든 그 결과는 우리가 늘 어제와 오늘이 다를 거 없는 일상 속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오랜 기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꽤 오랜 영적 무기력감과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린 실제로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자처럼 생각하는 이 나를,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배우기 힘든 교훈입니다. 참 지도자를 오랫동안 갖지 못한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힘이 없어 보여요. 위험스럽게도 타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보통 보면요, 교회들이 과거를 과장하거나 현재를 냉소적으로 보거나 미래의 소망에만 매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관이 명관이더라 이런 말도 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때 어땠는데, 그러한 유의 생각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처럼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대에 에스라가 와서 이렇게 신앙 부흥을 주도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지도하려고 하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지부진하고 별거 없고 대단한 게 없고 위대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외친 바가 있고요. 또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구관이 명관이다, 이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나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기적적인 치유나 큰 문제의 해결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때 가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일상이나 지속되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해요. 이것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암으로부터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애초에 암이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길을 드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든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한 거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매일 순간순간 각 1초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어지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서도록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현재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박석박석거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 매일같이 똑같이 지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똑같이 살아계시고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대단하지 못하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늘 기쁘고 웃고 감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만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날 비행기를 어떤 사소한 사건 때문에 그 비행기를 못 탔어. 그 비행기 탔으면 나는 추락해서 죽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와, 하나님의 대단한 놀라운.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오면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늘 비행기 아무 사고 없이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매일 순간순간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속되는 시련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만 바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 비교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바로 지속되어지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사이즈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로 다 돌아가요. 별거 아닌 사이즈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걸 원래 사이즈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크게 보이는 큰 산처럼 보이면은 하나님이 어디론가 지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래 지속되는 역경의 기간은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들, 성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한 시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느헤미야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의 형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들려줬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 유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기적적인 이 대단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힘든 상황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스탑을 한 상태에서 방치해놓고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올라왔는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올라왔는지, 왜 여기 올라와서도 여전히 바벨론과 별 다르지 않게 주변 민족들 눈치 보면서 강한 민족들 압제 아래 이렇게 사는지,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낙심하게 했으며, 그들이 가진 자원과 힘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패배감에 빠지는 거예요.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킨 지 60년이 흘렀음에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예배를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는 참된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파견되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곧바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이 기록하듯이 BC 444년 7째 달에 가서야 부흥다운 부흥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동력 있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겁에 질린 채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유다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지속되는 시련 앞에서 그들의 눈에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빈약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가난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은 쭉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어떤 기쁨과 감사와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말씀에 의해서 지도되고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뻐야 하는데 이게 기쁜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광야의 삶 중에서도 진리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나와요. 진리를 탐구하시고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 영적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일상적인 기적들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 예언하고 막 이런 데를 이렇게 중독적으로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그것이 세워주느냐 하는 그런 집회에 갈 때는 마음이 시원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러다가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자꾸 중독적으로 자꾸 그런 강한 자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별 것 없이 지나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하신 손길, 지혜로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때로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문제와 시련이 우리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와 시련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 편협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위로하러 와놓고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너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너 죄 때문이다. 이거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무엇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센시티브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고 교정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형제 하나니에게 듣고 나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동료 유다인들의 죄를 함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왕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의 잘못을, 그 죄를 내 죄인 양 공동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공동적인 연대를 가지고, 그 공동체적인 연대를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잘못이고 내 어려움이고 내 죄인 양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회초리나 하나님의 꾸중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은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은 아니지만 그렇게 회초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깨달아서 달게 받지 못할 때에 쉬이 지치거나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아이들 중에서 훈육으로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디스플린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은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사인을 받아요. 우리가 어리면, 신앙적으로 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빠지거나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에 직면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곧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고 시련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영적 무력감이나 우울감은 영적 지식의 부족함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불러 행하게 하시는 이 일의 의미를 숙고하는 데 실패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 정서적인, 훨씬 많이 정서적이에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약해요, 사실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걸 생각을 끝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이것이 구체적인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참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띵커가 돼야 돼요. 조금 생각하다가 그때만 반짝하다가 자리만 바꾸면 잊어버리고 다른 데 또 하고 사고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으면 그거 다 중요한 것이고 풀 캐패시티를 우리가 다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컨시스턴트하게 사고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 거역한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위에서 자꾸 생각을 넓혀나가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 말씀의 지도 아래서 그것을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느낌에는 전반적으로 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미국이나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사용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뿐이고 큰 거는 기억나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내 원래 경륜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의 기간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훈련하신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련은 항상 교육적이에요.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고요,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쉬이 낙심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그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손길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시련들 그냥 고통만 하고 지나가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시련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세상,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매일같이 여전히 있지만은 내게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닥치는 이 시련들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고 조사하고 피하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골치 아픈 거 뭐 피하고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가져오는 고통 속에서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이거 내게 일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통은, 이런 사고는 내게 일어나지 말고. 사고는 안 일어났는데 나는 성수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자리에 있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 성숙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이 고통과 시련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데 자꾸 나는 피하려고만 해.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최대한 아플 만큼 아파해야 되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에 때로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함으로써만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시련 없이 성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시련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의 시간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별다를 것 없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별로 의미 없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조망하고 연구하고 숙고하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